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9절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복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복음의 교제가 있고 이 복음의 교제가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제는 은혜가 넘쳐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이 복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제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복음의 교제가 기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없다면 우리들의 친함은 은혜로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은 아마 나날이 늘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 친목계원들의 그 친밀함 이거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주 모이는 친목계원들일수록 친밀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친밀함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최고가 아니라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교제를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령 예수마을 모임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이 예수마을 모임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복음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5장 19절까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자기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1장 18절부터 5장 19절까지 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의 이 설명을 분명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언약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의 배후에 존재하는 언약입니다. 즉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언약의 배후에 존재하는 언약입니다. 저는 이 언약을 이 메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메타 언약 혹은 메타 카버넌트라는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메타 카버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타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은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언약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즉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든 언약이다 해서 제가 메타 언약이라고 말을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외면하면 로마서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서 세계적인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의 로마서나 혹은 그가 이야기하는 그 신학서적 그 방대한 그 신학 속에 사실은 구속의 언약이라든지 혹은 이 은혜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언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언약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동원하는 언약은 사실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왜 메시아가 오게 되었느냐? 이거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가 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느냐?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죽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를 묻는 건 잘못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행위 언약을 설명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가 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은혜의 언약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믿어야만 구원을 얻나요? 은혜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력이 죄인에게 그대로 주어지도록 은혜의 언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아니 신의 산 언약, 이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믿음의 도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마침내 마음속에 탁 하고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만을 붙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 백성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 언약입니다. 로마서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신의 산 언약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즉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예요.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이요 회중으로서 하나님 나라이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광약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은 너와 네 자손이라고 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하여 또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 대하여 또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 대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친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뜻의 시행 전부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죄인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작정하시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유로우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유를 때로는 주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즉 어느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작정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실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것들을 그곳에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능력을 키워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대로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까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신 상급은 영생입니다. 영생. 즉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냥 단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영광이 넘쳐나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삶, 영생이었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죠. 유혹에 빠졌고 욕심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도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인간에게 구원의 책임이나 구원의 역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게 일정한 역할을 맡겼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그 역할을 주지 않으셨어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죄인에게 역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이외에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은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와 더불어 구속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성자 즉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죄한 분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하셨는가?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성자가 당신이 영광의 하나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무죄한 인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신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도하심, 이것이 성부의 은혜라면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감당하심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은혜 언약을 성립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두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믿는 자로서 살아가 마지막 영광의 생명,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최후 구원, 완성, 즉 영광의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두 베풀어졌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지금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설명,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생, 영광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은혜가 더욱더 큰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0원 빚진 사람보다 1억 빚진 사람, 이 빚의 탕감에 대한 감사가 달라요. 100원만 탕감받은 사람은 이건 그냥 안 해줘도 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1억 정도가 아닌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추한 죄에 대한 용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죄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역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요.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복음 진리, 즉 지적인 이 체험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그 애통함, 이런 갖가지 감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마음에는 작은 글씨로 숫자 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뇌주를 보란 말이죠. 나뇌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 해놓고 지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은 우리말로 둘 다 마음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마음은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명확한 지식이요, 명확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이런 지식 갖는 거를 싫어하는 게 죄인의 상태다.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명확한 깨달음, 이것을 인간이 싫어한다 이거죠. 어떤 인간이 이걸 싫어한다고요? 죄인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지식, 이러한 깨달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마음은 정상적으로 영적 상황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영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랬는데, 여기 마음은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머릿속 생각, 이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이 상태, 그 상태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 즉 지적인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싶고, 이 죄로 하나님에게 반역했었던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얼마나 정말 미워하고 하는지, 그는 자기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그의 인식, 그의 인식이 변하고, 그리고 그의 지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변화된 지식, 이 지식과 변화된 이성, 바로 이 곳에 복음의 진리가 임하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헌상 기도를 드릴 때, 또 혹은 기도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이제 이런 용어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이럴 때 이 지성은 누스예요.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상실한 이성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둔한 마음이에요. 우둔한 마음은 이 상실된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실된 지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에게 비로소 명확한 인식이 생기면서 복음 진리가 확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올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그의 영혼에 깊은 감동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쭉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상실된 지성이 올바로 회복되었고 그 올바로 회복된 지성이 영적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이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지배,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말을 죄의 지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시종일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의 왕노릇을 은혜의 지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지배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은혜의 지배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지배예요. 은혜의 지배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종일관 우리에게 미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망하고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이것을 은혜의 지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이것이 지배요 왕노릇인 이유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굴복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쁘게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